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나는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빨리 드리고 싶었어요. 왜 이렇게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저녁 기도에도 없고 3일방 예배에도 없고 금요 심야 기도에도 없고 찬양 예배도 없고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시간들이 단절되어져 있는 우리 한국교회,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그 섬김의 모습은 지금 같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성전에 와서 목 놓아 부르짖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 몸된 제단을 지키기 위해서 힘썼던 믿음의 선진들, 그분들의 발자취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나는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가? 저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삶의 자리가 있어요. 나는 지금 나는 어느 자리에 있는가? 지금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시편 1편 6절 말씀 보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자리, 지금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리에 있는가? 아니면 망하는 자의 길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자의 삶이 뭐예요? 시편 1편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복 있는 자의 삶.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이 세상에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별된 사람들, 구별된 사람,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에녹은 일평생 하나님과 365세가 되어지도록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여러 모양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365년을 살았느냐, 아니면 내가 짧은 생애를 살았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입니다. 오랜 시간을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느냐, 어떻게 살았느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기뻐하는 자리. 이게 뭐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창세기 5장 24절 말씀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동행한다라는 것 어떤 의미일까요? 단지 그냥 같이 갔다라는 그게 아니에요. 이 여기서 말하는 동행이라는 것은요, 뜻이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나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전혀 다른데 그건 동행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건 존재하는 거예요. 적어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살아나야하는데 그냥 존재하는 것으로만,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존재하는 것으로만 그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야 돼요.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어떠한 사상 속에 꽉 갇혀 있게 되면 니체처럼 신은 없다예요. 신은 없다.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무신론주의자가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를 향한 이 시대에, 조국교회를 향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 우리의 삶은 방종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던 그 죽음을 앞두고 이 산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고 계셨지만, 예수님께서는 나의 원대로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결정적인 순간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그 순간에도 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십자가의 고통이, 처절한 죽음이, 아픔이, 역경이, 조롱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뒤돌아서지 않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나는 어느 자리인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나를 맞춰가는 것이 동행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신앙이 과연 무엇일까요? 신앙이 과연 무엇일까요? 신앙의 삶이 과연 무엇일까요? 내 부귀영화에 머물러 있다는 게 과연 신앙의 삶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삶은요, 창세기 39장 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신앙의 삶은요, 요셉이 그 꿈 때문에, 비전 때문에 그의 삶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인신매매를 당했고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종살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너무 가슴 아픈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호와께서 함께 함으로 그가 뭐가 형통한 걸,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비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비전 때문에 인신매매를 당하고 종으로 팔려가고 그의 삶은 처절할 만큼 비참한 삶인데 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그게 뭐 형통해요? 그게 과연 신앙인의 삶입니까? 신앙의 삶, 우리가 말하는 형통이 과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의미가 만약에 요셉처럼 그런 삶이 되어진다면 우리 받아들일 수 있어요. 내 삶이 깨어지고 내 삶이 처절하고 비참해 보이는 그런 삶 속에 놓여있다면 우리는 내가 형통한 자라고 말할 수 있겠을까요? 성경은요, 그 요셉,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종살이라고 인신매매를 당했지만, 그가 옥에 갇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그가 형통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통이 뭐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형통은요, 내가 부귀영화, 내가 권력을 얻고 내가 세상에서 재물을 얻고, 이게 형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통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니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그런 형통함,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너무너무 모자라고 허리띠를 졸라매도 버틸 수 없는 그런 삶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함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그는 형통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통을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형통이라는 것이 아무 일 없이 그냥 살아가는 형통. 여러분, 하나님 없는 생활은요, 이 톨스토이는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는 인간의 생활을 가리켜 짐승의 생활이다. 하나님 없는 생활은요, 짐승의 삶과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나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신앙이 뭘까요? 세상 부귀영화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되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것이 옥중이건 그것이 노예 생활이건 상관없이 어떠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한다 그렇다라며 그 속에서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능력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얼마나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얼마나 처복종시키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에녹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했는데요,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믿음. 어떠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계신 것과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는 것과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와 동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요셉은 옥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이방 왕 앞에서 문짝을 꺼적꺼적거리면서 수염의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 흉내를 냅니다. 누구 때문에? 사울왕 때문에. 사울왕이 누구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허락 속에 세워진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하나님을 아는 그 사람이 다윗을 쳐 죽이려고 하니, 생명을 찾으려고 하니, 다윗이 하나님을 아는 그 사울 왕 때문에 이방 사람 앞에 가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 흉내를 냈을 때 다윗이 어땠을까요? 살맛이 났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그 사람이 그럴 수 있어? 이방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사람이 변질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세워놨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워놨는데,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워놨는데 변질되어져서 그 권력과 그 힘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되려 하나님의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에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미친 사람 흉내를 내는 다윗. 상황은 그렇게 벌어지지만, 내가 미친 사람의 흉내를 내고 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가 어려운 시련 끝에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어때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진 다음에, 2대 왕이 되어진 다음에 그의 삶이 이제 평탄했습니까? 가슴 찢어지는 일이 또 생겨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내 자리를 탐하고 내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자리에 놓여 있었을 때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내가 낳은 아들놈이 내 왕의 자리를, 권력을 탐해서 나를 해하려고 할 때 도망가면서 다윗이 어땠을까요? 그 심정이. 내가 비록 도망자의 삶을 살고
어쩌면 많은 일에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자식 교육 잘못시켰네. 다른 사람은 내 자식이 그러는데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 속에서도 세상 다 끝났고 뭐 팔자 타령하지 않고 다윗은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 섬기하심을 알아요. 내가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왜 이런 더러운 내 삶의 현실이 나의 삶 속에 일어나는 것일까?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일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한다는 확신 속에 흔들리지 않아요. 환경은 바뀌지만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의 한 환자로서의 삶을 살아나가며 오늘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사람으로 인식되어지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기 때문에 유라굴로 풍랑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절망 속에 놓여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함을 확신했던 사도 바울은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위로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함을 확신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해 못해요. 야, 저 사람이 허풍쟁이구나. 저 사람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구나. 정신 나가는 얘기를 하는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정신 나간 사람의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한다는 확신을 가졌던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들이요 안심하십시오. 그렇게 위로자로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모습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는 우리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우리가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함을 확신한 자처럼 믿음으로 오직 이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는데 에녹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그 시대에 살아나가던 것처럼 이 시대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함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행전 16장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죄수들이 들었을 때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어요. 얼마나 바보스럽겠어요. 야,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학문에 능한 자고 문벌도 좋은 자가 저가 뭐냐. 예수 믿고 나서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나서 인간적으로 봤을 때 잘된 게 뭐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을 떠나서 본다면 사도 바울은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결론이 목 잘려 죽는 거예요. 로마에서 참수당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비참해요. 믿음이 없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눈으로 봤을 때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는데 사도 바울처럼 어리석어 보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가 어리석은 자입니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그는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세상의 어떤 잣대 위에서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고요, 사도 바울처럼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놓으라. 내가 참수를 당하고 내가 순교를 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 길, 믿음의 길을 가리라는 결단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나의 삶이 옥중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들으면서 비아냥거릴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속에서 주눅 들지 않고 찬송하며 기도했던 바울과 실라의 모습,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동행했던 그 에녹을요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 곁으로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확신을 가지고 종살이를 하건 옥에 있건 가슴 아픈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확신을 가지고 좌절하지 않고 살아갔던 요셉은요 애굽의 총리로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했던
발과 신라의 그 옥문이 열려졌던 것처럼 이 시대의 어떠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자리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형통한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형통한 자가 되어져서 결국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나의 형통함은요, 지금 당장 봤을 때 내놓을 만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요셉의 형통함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승리자로 세웠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내세울 만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형통한 자입니다. 나는 형통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날마다 고백하며 한 주간을 살아나가는 삶 속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지금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현장 속에 늘 형통함으로 지키심을 그래 확신하며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국 속에 하나님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삶 속에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바이러스가 하나님 종식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겹게 하나님 의료진에서 종사하는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 세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하나님 방역의 최전선에 나가 있는 하나님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조국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재단을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러한 데 더욱더 하나님 신앙의 정체성을 우리가 바르게 세워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은 이제 찬송이 나올 텐데 찬송을 함께하면서 혹은 찬송을 틀어놓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위대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이노라 죄이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이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 주여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이노라 하실 때에
때에 날 부르소서. 남번 그건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위로받고 싶어요. 우리 주가 갚으신 어디 있을까. 주여 내가 미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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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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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앞서 백지선 이치로 손잡고 나를 보러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앞서 액치사 비추고 손잡고 나를 보러 인생이 힘들고 힘들고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고향에 인고해 주실것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찾아 보양해 인도해 주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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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우리 시간 되어 성천하시고 반전이 없이하여 우리가 외롭기 원합니다. 속히 하나님 조국의 민족까지 나가 어려움 해결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응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천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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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하나님 주님 오 하나님 너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힘으로 위하여 하나님의 신뢰를 쓰고 우리 하나님의 역사 힘으로 하나님의 신뢰를 알려주시고 주여 하나님 오 하나님 충만케 해주시고 아버지 주님 오 하나님 시간을 원하오니 아버지 주님 하나님 가정에서 하나님과 기도
많은 사람의 소문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역사를 주셔서 주여 하나님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역사를 주시고 우리 하나님 모든 한계가들 이스라엘가들 하나님 앞에 역사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사모하며 미력으로 갖고 신경들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 신경살에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인정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여 하나님 원하시고 하나님 신경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구조 덕내 푸른 저장 위에 나의 몸 누리시네 선한 목자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를 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를 위해 은혜 그 인도하는 골짜기 그려먹네 선한 목자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를 도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아리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사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를 도하시네 계를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의 선하신 것 인자 따르니 선한 목자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를 선한 목자 선한 목자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를